메디치 가문을 이야기하지 않고 르네상스를 말하는 것은 강물이 굽이쳐 흘러내리지 않아도 넓은 바다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의 역사, 인류 역사의 가장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놓은 이 르네상스는 이 피렌체라고 하는 지방에서 시작을 했고, 또 이 피렌체라고 하면 그 메디치 가문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한 가문에서 최상위,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없었다면 그들이 새로운 예술과 정신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르네상스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도나텔로나 그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랍니다. 피렌체와 이 르네상스의 길을 탐문하는 관점에서 이 비아 메디치, 즉 메디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찬란한 인류 역사의 문명의 큰 대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르네상스의 길은 메디치의 길로 통한다는 역사적인 명언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귀족, 그 메디치 가문에 어느 날 책 한 권이 도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주론을 쓰면서 우리가 보통 책에 보면 누구누구에게 받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이 논문은 그동안 수고해준 뭐 아내 또는 무슨 누구 교수에게 감사한다, 이런 서문이 있어요. 서문 전에 첫 장을 딱 피면 이 책을 누구한테 헌정합니다, 이런 유명한 책들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는 책을 첫 장에 그때 당시에 메디치 가문의 수장이었던 줄리아노 데 미디치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이 책은 당시에 사분오열되었던 이탈리아를 통치하는 이론과 방법을 역사적인 분석과 통찰로 담은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은 요즘의 정치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미국이나 전 세계의 많은 통치자들이 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어떤 이런 맥락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친 원하는, 사람이 이제 복수하잖아요. 매친 원하는 은혜를 베푼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늘 복수를 조심해야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맺힌 원한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원한 맺은 것은 반드시 복수하게 되니 복수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인간성을 아주 간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엄청난 모욕에 대해서는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 안 듣는 민중은 때때로 완전 없애버릴 각오로 다루어야 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엄청난 모욕을 주면 대항할 엄두조차 못 내는데
말 안 듣는 민중이나 백성이나 국민들은 완전히 때려 없앨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다루어야지, 아니면 언젠가는 기어오른다, 뭐 이런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정작 메디치 가문이 이제 다 죽고 이제 없어진 다음에 유명해져서 오늘도 많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이 이 군주론을 같이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카스트 라칸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소설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군주론에 담았던 모든 내용은 정말 내가 후회한다. 그때 내가 젊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책을 썼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당부의 내용을 써놓고 죽었습니다. 즉 보복과 복수에 찬성했으나 결국 그것은 진정한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고 수정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오질 않았는데 한 요 정도 두께의 빨간 책인데요. 이 책을 복수의 심리학이라 그래서 사람들의 인간의 본래의 마음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외국의 저자가 이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어떻게 사람들이 복수하게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을 한 것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인간들은 매일 복수를 꿈꿉니다. 자신에게 포건한 직장 상사 커피에 침 뱉는 상상을 하고요. 배신한 애인이 고통스럽게 지내기를 바란다. 그릇된 정치가가 몰락하는 것을 보고 열광하고 범죄자에게 최대한 잔혹한 형벌을 내려지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복수는 용인되지 않고 하나님은 용서를 가르친다. 복수심은 억제해야 하며 마음 한구석에 몰아넣고 몰래 간직해야 할 것 정도로 생각한다. 과연 이것이 복수심에 대한 온당한 대접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수에 끌리고 열광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뭐 정치적인 뭐 데모할 때도 있고, 나쁜 정치인이 나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사건이 그 정인이라고 하는 16개월 된 딸아이가 양모가 다 이제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이 이제 그 재판 말하자면 그 재판정에서 재판할 때 이렇게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차로 와서 이제 법원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뭐 그냥 욕을 막 하고 뭐 살인자야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로막고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생각에,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거기를 왜 가서 저렇게 재판에서 잘해서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왜 그럴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분노가 있어. 분노가 이게 바로 복수심이에요. 저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막 살인자로 그냥 사형을 시켜야 된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막 복수의 심정이 불타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구약 시대였다면 그 정인이 양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죽여요.
지금은 사회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성경에서 기가 막힌 전 세계의 어떤 경전이나 어떠한 책이나 어떠한 종교에도 없는 기가 막힌 발상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인데요. 이걸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복수하고 싶어요. 그러한 심성인 복수에 대한 해결책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신명기에 보면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 테지만 모세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거든 6개의 성읍을 잘 정리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만들어라. 그 도피성에는 실수로, 그러니까 자의로가 아닌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는데 나는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앞에 있는 이웃이 맞아 죽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또는 지금 현대로 말하자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자기가 이 운전이 미숙한데 운전을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 죽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성경에서 그 형제에게 복수 권한이 주어졌는데 바로 이 사람을 죽음의 위험에 빠지니까 이런 사람이 얼른 도망쳐서 도피성으로 일단 들어가면 아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성을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환호성을 치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방이 돼서 즐겁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예견하고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도피성은 의지가 전혀 없을 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복수나 보복을 당하기 전에 이 도시로 도망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으로 피합니다. 피한다는 것은 그쪽에 가면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피한다는 개념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어 몸이 아프거나 견디기 힘들면 병원으로 약국으로 우리의 몸을 피하지요. 거기에 가면 치료가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좋은 대학으로 피합니다. 유명한 대학에 좋은 교수가 있다고 소문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대학으로 소문이 나면 똑똑하고 명석한 젊은이들은 그곳으로 피합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연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시 피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느끼고 싶거나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는 곳으로 피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존재인데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줄 사람에게 피하지요. 그렇게 피하면 사랑을 느끼게 되고 거기엔 평안과 기쁨이 있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피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로 피합니까?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폭력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경찰서로 피합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뒤따라오면 우리는 얼른 경찰서로 피합니다. 그렇게 피한다는 개념은 그 피한 장소에 가면
거기에 평안과 기쁨과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세한 언급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 전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성읍 6개를 만들되 도로를 잘 닦아서 피하기 쉽게 만들어라 모세가 명령합니다. 요소마다 6개의 성읍을 쌓아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사회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는 48개의 성이 말하자면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6개를 선정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요단강이 이렇게 사해를 기점으로 요단강이 쭉 가운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좌측에 3개, 우측에 3동네 이렇게 해서 6개의 성읍을 만드는데 그 성읍에 도착하는 길이 하룻길에 도달할 수 있도록 48km 이내에 그 중간에 도피성을 만든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 서울에 하나, 그 다음에 대전에 하나, 광주에 하나, 대구에 하나, 부산에 하나, 청주에 하나 이렇게 중간에 곳곳에 48km 이내에 즉시 도망갈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피성의 의미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지는 유명한 이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귀한 요소다. 자, 신구약 사이의 예표론적인 관계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고의 신학자이자 또 아주 그 명석한 사람인데 성경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에는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잘 기억해 보세요. 구약에는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구약은 신약으로 풀고 신약은 구약으로 풀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표론적인 내용인데 이 도피성의 개념은 예수님의 사역과 일맥상통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것을 보기에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6장 18절 우리 성경에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차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무슨 반을 따라가는 게인가 하는데 이건 이제 한문을 번역해 놔서 그런데요. 이게 계열, 계통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9절에 있는 말하자면 18절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는 누구에게로 피하냐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피해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도피성과 연결해서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째, 도피성들은 요단강 양편의 중심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땅의 다른 어떤 장소로부터 접근하기 쉬웠고요. 하나님은 이 성읍들의 도로를 닦아 놓으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실도 붙여 놓았는데 겨울이 지난 후에 봄철마다 그 길들을 개수하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가장 빠르게 그 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구비했고, 더 중요한 것은 교차로에는 도피성으로 가라고 하는 이정표를 반드시 큰 글씨로 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가보면 여기서 대전 부산 가는 표지판처럼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사거리에서 헷갈리니까 큰 글씨로 도피성을 향해서 가라고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고,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의 선포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도피하는 도피성에 다름이 없는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외국인, 체류자, 또 여행 왔다가 갑작스럽게 문제를 당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필리핀 같은 데서 가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게 거기에 대한 법을 이제 적용받아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행객들이나 누구든지 피할 수 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흑인만 백인만 이런 구분 없이 누구든지 도피성에 피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성경 외의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이 성읍의 성문은 결코 닫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들은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성문으로 출입을 하는데 이 6개의 성읍만큼은 밤낮 24시간 성문을 닫아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동안에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의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는 그런 도피성의 성읍들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로 교회도 예배 드리는 데가 어렵고, 또는 요즘 큰 교회들은 교회 안에 고급 이런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많고, 또 교회 안에 다 문을 잠가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9시면 제가 교회 와서 저녁 한 6시쯤 제가 퇴근을 하는데, 오늘날 이제 5시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우리 교회 한 분이 오셨던 분이 뜬금없이 교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교회도 못 가고 해서 기도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셔서 이제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계속 와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공간이 물론 다 이제 잠가 놓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비밀번호를 다 알려드리고 언제든지 24시간 오셔서 기도하고 가셔라. 사실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또 총회적으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수천만 원짜리 스피커 하나가 없어져도 교회 문을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마음이 클클하거나 답답할 때 새벽 2시고 3시고 언제든지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만약에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 왔다고 해도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키워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병원도, 응급병원은 다 열려 있어. 24시간 다 열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 도피성 6개는 항상 성문을 닫지 않았다.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는 충분한 음식이 항상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그 약자에 대한 보호 본능,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게 아니겠어요. 살인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충분한 도피처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복음 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음식까지 제공해주는, 일용할 양식까지 제공해주는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음식까지 제공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도 있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모든 일상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성경 자체로부터 만일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지 않았다면 그를 도와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편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이 성경의 유일한 사상은 유일신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도피성이 아니면은 아무도 살인자를 도와줄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도시 6개를 짧게 제가 소개할 때 이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자, 이 도피성, 이것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첫 번째 도시가 게데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요. 게데스. 이 게데스라고 하는 곳은 뜻이 게데스라는 말이 뭐냐면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한 것,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추한 인생을 살아온 어쩌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이 게데스 거룩한 곳으로 도망가서 피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는 샘이 열리게 되는 거룩한 도시 게데스라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추한 죄를 해결하는 거룩한 곳, 그곳이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뜻은 목, 어깨 또는 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물론 자동차에다가 짐을 싣고 다니고 또 리어카에다가 짐을 싣고 다니고 다 운반 수단이 있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운반 수단이 뭐가 있죠? 지게입니다. 지게. 여러분, 지게 짓는 거 저도 옛날에 한번 접었는데 균형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게에다가 잔뜩 짐을 싣고 딱 무릎을 꿇고 지팡이를 딱 쥐고 일어설 때 균형을 못 잡으면 그대로 쓰러져요. 근데 이 지게를 어디에 지냐면 등이에요. 등에다 지는데 그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짐진 자를 쉬게 하는 곳, 등에 짐을 진 사람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놓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를 믿고 도피성으로 피하면 내게 있는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시골에 처음 버스가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장에 갔다가 한 짐을 보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버스를 탔어요. 옛날에는 그 버스 오기가 개통되기 전에는 머리에 이고 그 먼 길을 시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버스가 개통이 돼서 버스 요금만 내면 그냥 그 짐을 이지 않아도 그냥 집에까지 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보따리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버스를 탔는데 계속 지고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뒤에 쳐다보고, 할머니 그 짐 밑에다가 내려놓으세요. 왜 무겁게 버스를 탔는데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더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님, 너무 황송해서 제가 버스 제 몸도 탄 것도 감사한데 요금 주고 내가 짐까지 실었는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너무 미안해서 못 내려놓겠다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미 주 앞에 나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다 내려놨다가 예배당 나갈 때는 다시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등에다 다시 메고 나가요. 여러분의 모든 등에 진 짐 다 여기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잊어버리고 가시면 하나님이 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친교,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그네를 위한 도피처인데 우리 인간은 노아가 방주 바깥에서 날려보낸 비둘기와 같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나그네들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같이 식사도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도피성으로서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잃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회전에 나오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같이 친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베셀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강한 성은 무력하고 힘없는 자들의 도피성입니다. 즉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어요. 무력해지고 죽고 싶고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베셀이라고 하는 강한 성 도피처에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다시 강한 힘을 강한 성으로 변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라못이라고 하는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고귀하게 되는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절망한 자들, 실패한 자들, 또 삶의 밑바닥에 살았던 자들이 고귀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잘 되면 우리의 가문이 고귀하게 되고요. 우리 자녀가 고귀하게 되고 내 스스로도 고귀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곤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곤란은 발음이 이상하지요. 곤란하다 할 때 곤란인데 이게 추방, 포로라는 뜻이에요. 곤란이라고 하는 동네는 추방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역으로 선별된 곳이라는 뜻이에요. 시험당한 자들의 도피성인데 선별된 곳, 즉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도피처로 이동해 놓으신 것, 이 완전한 시험에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섯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도피성이 맞닿아 있는데, 자, 오늘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시편 16편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도피성 역할을 하는 교회를 찾고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어린 양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은 평안한 도피성에 안전하게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충북의 영동에 있는 어떤 한 농촌 마을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교인이 딱 4명이에요. 사모하고 애는 처음에는 없었는지 사모하고 목사님하고 교인이 4명이야.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었대요. 기가 막힌 전단지인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바로 전화 주세요. 첫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둘째,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셋째, 냉장고나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이제 연락하면 이제 목사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이 말이죠. 네 번째, 핸드폰이나 집전화가 안 되면. 다섯 번째, 집에 힘쓸 일이 있을 때면.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많으면 뭐 냉장고 뭐 옮길 때 힘쓸 일이 생기면. 그다음에 여섯 번째, 농사일이 바쁠 때면. 일곱 번째, 마음이 슬프거나 힘들 때면. 여덟 번째, 몸이 아프다고 생각되면. 그리고 아홉 번째,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면. 그리고 열 번째, 아주 중요해요.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다면 불러주세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니겠어요? 에이, 목사님이 무슨 고스톱을 치냐? 그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여러분 고스톱 쳐봤죠? 아니면 동네에서나 집에서 짝이 안 맞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짝 하나 맞추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교인이 전부인 이 동네 목사님이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고 5년 만에 교인이 50명으로 늘었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안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텔레비전 고쳐주고 가서 전화기 고장나면 고쳐주고 힘쓸 일이 있으면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오라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뭔가 도움이 되고
말하자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도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라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도피성에 피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안전하고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도피성 되는 교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곁에 우리도 늘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 피하여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